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풍성한 감사대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사하게도 우리 찬양팀에서 김성년 청년이 오늘 개인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뒤돌아보고 하실 건데 아마 예배 끝난 순간까지 뒤돌아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백고동 소리입니다. 백고동 소리 다 아시죠? 진짜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실패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까 수고가 많이 했네요. 한 주간 동안 인사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레마 찬양입니다. 오늘 불렀던 레마 찬양.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에도 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
채우시니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니 무렵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감사하리.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교회가 기둥이 잘 세워진다. 그러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둥, 그리고 전도의 기둥, 그리고 교제의 기둥, 그리고 훈련의 기둥,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섬김의 기둥. 자,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지는데요. 오늘도 그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 학교하면서 느끼는 게 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세우고 싶어 했는지예요. 참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집중 제자 훈련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2차 갈릴리 사역부터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총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몇 번의 유월절을 보낼 수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몇 번이냐면요 4번이었습니다. 맞죠? 예, 30살, 31살, 32살, 33살.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좀 익숙한 아파트 이름이랑 비슷해요. 베네스타? 저 아파트하고 그 연못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집중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받는 분들에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종말론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모두 다 누구한테 가르친 거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목회에 집중된 것이 본질 사역이 뭐였냐면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에서 목회가 본질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제가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일들이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목사님들이 책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제자훈련 커리큘럼들이 정확하게 잡혀있지가 않아요. 예, 제자를 세우는 훈련이 안 돼 있거나 뭐 부교육자를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학교나 기도학교는 모두 선택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을 세우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나 신대원 다닐 때 제자훈련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성전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세워진 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회의 본질이 제자훈련이라면요,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이 뭐냐면 훈련사역이에요.
저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말에. 여러분, 예수님의 목회는요 훈련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 17 4장이잖아요. 그리고 18장에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러면 13, 14, 15, 16, 17 5장이 다 뭐냐면 목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에 뭐 했습니까? 세족시켰잖아요. 그리고 섬김 가르쳤죠. 14장에 뭐 가르쳤습니까?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고 성령 가르쳤어요.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했어요. 순종 가르쳤어요. 그리고 16장에 성령 다시 한번 가르쳤어요. 17장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걱정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혀가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일이 뭘까요?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못해도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역이 뭐냐면 훈련 사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지상대 명령도 여러분 전도나 세례 주는 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나 그 모든 일이 다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요 예수님의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목회, 예수님의 목회 자체는 굉장히 어떠냐면요, 진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가면 옛날에 남자들은 나가면 뭐 했어요? 사냥했잖아요. 그 사냥하다 보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사자가 와서 건들 수 있어요. 맞다고 좀 해줘요. 네, 그래. 그 여자들은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나가면 큰일 나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뇌가, 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뇌는 가능하면 우리가 위험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길 바래요. 그래야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본성과 사용되어서 뭐든지 훈련이나 뭐 하물며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요 다 노력을 통해 오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요 편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목회자가요 학교를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도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설교예요. 맞다니까요. 근데 실상 설교를 가지고 목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밥. 에? 그런데 여러분,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만 먹고 건강해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할 말이 없어요. 어제도 전화 안 받았어요. 금요일도 안 받고 어제도 안 받고 오늘은 어제도 안 받고 문자만 보냈어요. 묵일이 오랄까봐. 그러니까 목회가 설교 목회도 힘이 드는 일이에요. 왜? 설교에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 그런데요 목사들이 배우는 게 다 뭐냐면 설교학을 배워요. 근데 실상은 뭘 못 배우냐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커리큘럼을 못 배워요. 그래서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교재를 잘 정리해서 열어서 5년 안에 여기서 컨퍼런스를 열어야 돼요. 목사님들 불러서. 그리고 다 알려줘야 돼요. 저는 20년이 걸렸잖아요. 시행착오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핍박이 많았잖아요. 안 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막.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이제 3부 예배 끝나는데 모명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올 리가 없는데 찾아온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인가. 안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겁이 나요. 근데 이제 모 장로님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확신만 받아야 사역할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와, 사실 아닌데 새가족분만 해도 되는데 제가 아닙니다. 확신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신만까지 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물어주시더라고요. 이종현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전혀 안 묻거든요. 제가 부르기 전에는 오질 않아요.
지난 금요기도에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나 지금 걱정스러워요. 늘 늦게 오던 사람이. 끝나고 잠깐 봅시다. 뭔 일이 있나? 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설교 목회도 참 중요해요. 목사가 설교 잘해야죠. 근데 여러분, 목사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 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괜찮아요. 어떻든 저는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편의 설교에 100시간을 투자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훈련팀한테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책을 왜 읽어요? 저는 정보를 읽진 않아요. 예? 제자 훈련과 설교 자료 찾으려고 읽어요. 예. 그래서 금요기도에 끝나도 집에 가서도요, 책을 2-3권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에 2-3권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내가 왜 가르쳐줘야 돼 이걸요? 저는요 30분이면, 최민영 자매가 날 비웃는데, 책을 이렇게 딱 보면요, 읽어야 될 부분하고 안 읽은 부분이 눈 한번 깜짝 보면 보여요. 도통한 거죠, 책 쪽에. 근데 문제는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책 한 권을 안 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지금 책 안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말하면 안 되는데, 저랑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전도사님, 책 진짜 많이 읽어요, 이분. 예,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책 안 읽었는데 지금 목회를 위해서 엄청 읽잖아요. 사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읽어요. 나는 안 읽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떡할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뭐라 한마디 하겠네. 하든지 말든지.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뭔 말입니까? 그리고 자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느 목사님은 자식 자랑하는 거 성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자식 자랑은 안 해요. 자식이 못났다는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걸요? 왜 감사행전 안 하냐? 다 이런 얘기예요. 고는서 뭐 저것들이 집에 가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뭐 아빠인데요. 누가 이 아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까? 나오네. 나 아빠예요. 그리고 나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모장님 어디 있어요? 모장로님, 우리 남자예요. 아까 권사님 나가는데 서순이 권사님 인사도 안 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맨날 모장로님만 좋아하니까. 서순이 권사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아니까 인사도 안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서운했어요, 권사님. 저는 남자니까 남자 편 들어야죠. 아버지, 자, 훈련을 잘 받으려면요, 말씀에 뭘 인정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훈련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예, 결국 목회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바르게 가는 길은 이 훈련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훈련 목회를 따라와 주잖아요. 여러분, 훈련 목회를 따라와 주잖아요. 고마워요. 진짜 고생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해요. 내가 성전교회 성도라면,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저라면 버틸까 생각도 해봐요.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버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 진심을 알잖아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을 알잖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은 모든 진리의 최종 권위다. 성경이 훈련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훈련을 해보면 알겠지만, 모든
근거를 뭘 갖고 합니까? 말씀 갖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2번.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훈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공부입니까?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탱크에 대한 정보를 많다 그래서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영적 전쟁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고난과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소에 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칼만 좋으면 뭐하나, 검술 실력이 꽝인데.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키노트나 파워포인트를 쓴다 그래갖고 스티브 잡스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이 키노트라는 말이 맥북에서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키노트나 파워포인트를 스티브 잡스가 쓰는 그런 컴퓨터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칼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술 실력이, 칼이 아무리 좋아도요, 검술 실력이 좋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도 지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훈련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을 때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자, 총검술이 있다. 기억나시죠? 총검술 아시죠? 군대에 가면 총검술을 배워요. 그러면 총검술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총검술을 갖고 훈련하고 찌르고 하는 훈련을 많이 안 해본 상황에서 지식만 갖고 공산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실전은 악한 영과 그리고 영적 전쟁과의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것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사는 현실이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인데 설교 말씀만 전해주면요, 밥만 먹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성경 지식 마태복음부터 쭉 안다 그래서요 실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이 몸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요. 지금 성경 읽기 학교 배워요. 그러면 제가 성경 읽기 학교를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 읽기 학교의 그 정보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왜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서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라고요. 세상은 전쟁터인데 어떻게 훈련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훈련은 매일매일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영적 훈련이 매일매일 진행되게끔 하는 게 목회자의 몫이에요.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 쌀 수 있도록 양분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이해됐죠? 군대 가서 훈련할 때 밥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받는 사람은 밥배가, 지금 애들은 뭐 주면 잘 안 먹잖아요. 군대 보내봐요.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파요. 그럼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고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요, 주일날 말씀 시간에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채워줘야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칼이 좋다 그래서 칼은 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이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훈련의 강도를 세게 안 하잖아요. 에? 오늘 학신반 시작되잖아요. 학신반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뭡니까? 감사 뭐 하고 칭찬 5번 하는 게 그게 숙제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보내는 사람이 수지구 신천지 유다지파 지파장이었어요. 잘 들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송정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여기 있을 때 정말로 우리 교회 누구같이 뺀질뺀질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왜 저렇게 뺀질뺀질대나, 훈련 받으려면 안 받고 목사님 목소리 크다고 뒤에서 빽빽대질 않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갔는데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옳게 받지도 않았어요. 자, 바른 진리를 여기서 제대로만 배웠다면 신천지 구분을 왜 못하겠습니까? 구분을 못하는데 거기서 훈련이 여러분 우리보다 셉니다. 거기는 합숙합니다. 성경교에서 받았으면 그렇게는 안 받았을 텐데, 여러분 자기가 전도사가 돼 있어요. 신천지 전도사. 이름 확 대볼까 보다, 이름이 아는데. 근데 어떻게 썼냐면 저보고 신천지 좀 들어보라는 얘기를 보낸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단들이 보내거나 신천지에 보내면요,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 신천지 교리 좀 들어달라고 보내와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님의 훈련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단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학교 하다 보면요, 이단 구분법이 있어요. 그것만 들었었으면 거기 안 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단이라는 게요, 굉장히 말씀을 잘 쪼개요. 근데 그 말씀이 쪼개는 그 배경이 어떻게 쪼개냐면요, 자기 생각에 맞게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 갖고 쪼개버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하고 빠져있는데 전도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저를 색안경 끼고 봐주지 말았었으면 좋겠어. 이게 얘기예요. 결론은요, 미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미워하지 내가.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 훈련 받으라고 할 때 안 받. 여러분, 제자 훈련 끝까지만 받아도 이단 구분합니다. 신천지 안 빠집니다.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남편은 뭔 잘못입니까? 이러면 여잔지는 알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 이렇게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못 받고 가니까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 훈련 받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신천지 아줌마가 와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원들을 신천지 아줌마같이 더 끌어당기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그 셀 누군지 알아요. 셀 리더 끝나고 면담 좀 해버릴까 보다. 그럼 그 사람 어떡할 건데요, 그쪽 셀 리더. 이거 셀 리더 책임이에요. 그렇게 뺀질뺀질돼도 땡겨갖고 집어넣어야죠. 그랬으면 신천지 전도사는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제가 신천지 그 강사보다 좀 더 독하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웃음소리, 김미경 집사 웃음소리 났어요. 지금 웃을 때 김미경 집사님 좀 타이밍을 좀 좋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 뭐야, 벌써 30분이에요? 읽어봐요. 말씀을 시작. 아까도 제가 훈련받는 분들 잠깐 면담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복음은 늘 똑같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정말 열심히 근데 다 아는 건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이거 들어올 때도요, 셀 리더나 예배 리더들이 들어올 때 이제 벌써 자세를 보면 제가 여러분 20년입니다.
리더들의 자세를 보면요, 억지로 들어왔는지 시간 때우러 들어왔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이왕 들어올 거라면 리더들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라면요, 마음가짐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그 한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요, 저만큼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새로워요. 권사님 아멘 안 할 거예요? 차도숙 권사님? 예? 권사님, 차도숙 권사님, 차도숙 권사님, 예,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요. 조심해야지. 우리 목사님들도 다 듣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우,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냐고. 무슨 말이냐면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차도숙. 넘어가요. 자, 다음요. 말씀을 영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맞죠? 말씀을 반복하고,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예? 기도학교 하면, 제가 전도학교 하면 전도의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면 되는 거고요. 밀턴 볼까요? 밀턴 시작. 모든 배움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훈련의 중요한 교재가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자, 이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에요. 저는요, 코치,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전케 하다는 단어도 뭐냐면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말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요, 일꾼이 없다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일꾼이 없다는 말은 온전케 하는 일을 목회자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꾼은 세워질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시키면 일꾼은 세워져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귀찮아가지고 요것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와, 이 아멘은 훨씬 밝은 아멘이네요. 요것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제대로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데 더 심해진다. 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후서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즘 잘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더 심해져요. 어떤 게요? 순종이 안 되고 비전 공유가 안 되고 더 많이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다면, 한 번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요, 끝까지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은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루에도 관리를 안 하면요, 다시 믿음이 후진이 돼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성경 읽기 학교 하고 있고 제자 학교 하고 있고 또 비전 학교 하고 있는데, 느게 뭐냐면 지난번에 해피 코스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신만을 한 게 아니라 이번 단계 말고 19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생고구마 아닙니까? 에? 근데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끝까지 받고 싶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나중에 이제 작년에 제대로 믿겨진 사람들이 먼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지금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날 일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믿음이 더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5년 전에 국민의힘, 5년 전에 국민의힘 대표 이름이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홍준표, 정진석 유명한 이름이 많아요. 얼굴만 보면 알죠. 정진석 성도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날 좋아해요. 내 생각인가? 농담이. 근데 문신은 왜 왔나 모르겠네. 문신. 오늘 오후에 왔나? 뭐네 했더니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여기 혹시 송송이냐고 내가 물었죠. 송송.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정진석 성도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칭찬해 주나? 요? 너무 기뻐요. 이쁘고. 그리고 더 이쁜 건 뭐냐,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 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셀원들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할 거예요. 제 말이 맞을걸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예배만 겨우 근근히 와갖고 주일날 왔나 안 왔나 체킹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보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 신천지 강사보다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자, 안 변합니다. 훈련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타협도 안 합니다. 예, 바르게 가는 겁니다. 혹시 알아요? 신천지 쪽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딱 가서 딱 해서 복음을.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이제 부를 수 있잖아요. 신천지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 그럼 나는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담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합시다.